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굿밤 페스티벌이 잘 마쳤어요. 어제 같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비공식 집계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름표를 이렇게 적어줘서 숫자를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한 380분 정도 이름표를 적으신 분들만 해서 한 380분 정도에서 한 400여 분 정도가 어제 저희 굿밤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지고 보기 전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아시는 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기 안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익숙한 식구이신가요? 혼혈 가수죠. 혼혈 가수 윤수일 씨 아세요? 윤수일 씨가 부르신 황홀한 고백이라는 노래말 중에 일부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그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부제목으로 황홀한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저도 나이가 이제 그 노래가 생각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홀한 고백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백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고백을 받아보시기도 하셨죠. 그죠? 우리 소시적에 고백이 뭐죠? 고백이 뭘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진짜 마음이죠. 내 진짜 마음을 진실되게 누군가에게 말로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노랫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진실되게 말로 하는 것들을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고요. 또 자기가 지은 그 은밀한 죄를 뭐 조사관이나 경찰관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걸 우리는 자백, 죄의 자백이라고 얘기하죠.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진실된 마음을 진실되게 말로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고백의 핵심이죠.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처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기억을 아마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낯설어하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낯설어하는 거. 대부분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직접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죠? 제가 목사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한 제정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사도신경을 개인의 진실한 믿음으로 또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된 신앙으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우리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중얼중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긴 문장을 아주 익숙하게 외우시잖아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되게 낯선 광경일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척도를 나 사도신경 다 외웠어, 나 주기도문 다 외웠어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수준을 가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외우는 걸 가지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고백의 뜻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들을 진실된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했던 고백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영혼이 1도 없이 사랑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고백일까요? 사랑에 대한 고백일까요? 아니요.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건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도신경을 외워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을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의 동일한 신앙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치 아무런 감정 없이 누군가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내 마음은 너에 대한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어떠한 의미 부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또 뭘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한 번 더 맞춰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금 쭉 함께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통해서 사도신경의 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 황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신경에 대한 개요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오늘 펴두신 부분 보시고요.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오늘 14절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특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 그 저자에 대한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서 AD 한 60여 년경에 작성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능통한 사람이 작성한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수신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유대인들, 2세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다음 자녀들 세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만나서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서신서를 쓴 글이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가 그래서 담고 있는 주제는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저자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 2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 2세들에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주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의 글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 13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후반절에요. 12절 후반절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 이 서신서를 듣고 있는 그 당시 히브리인 2세들이나 우리들은 13절에요. 그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결산, 마지막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거짓된 믿음과 고백은 마치 그 결산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짓된 고백을 하더라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것들이 평가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 중에 그 맥락 중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에서 밝히 드러내고 싶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얘기하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모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호모로게오라는 이 도리라고 얘기하는 걸 실제 그 뜻을 보면 고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고백.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신앙 고백.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도신경을 굳게 붙잡는 건 그 하나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거짓됨 없이 하는 것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발가벗겨진 채로 그 고백이 진실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히브리인 2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큰 대제사장, 그들이 알고 있었던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야,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도록 한다고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지 않는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 참된 고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된 신앙 고백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한 개요,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개요라서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썼을까요? 뭐 사도신경이니까 사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저자는 몰라요. 그냥 초대교회부터 전수되어서 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온 신앙의 고백인데요. 뭐 재밌는 전설이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총 12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12 사도가 한 마디씩 뱉어서,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안드레가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쭉 읊어서 12문장으로 사도신경이 완성됐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돼 있는 게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그 사도와 같은 우리들의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되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파도 있어요. 왜? 이유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믿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교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과 성경, 신구약 성경은 별개가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기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글을 사람들이 잘 익숙하게 됐던 것들이
실제로 1300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들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성경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치고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축약해 놓은 걸 사도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성경, 신구약 성경을 축약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축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고신 교단 그리고 건전한 그런 교단에서는 공적 예배 시간에 이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구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얘기해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가 총 3가지 단락으로 나오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 좀 궁금해서, 지난번에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4번째 크레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제 그 장본인에게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많은 책들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너무 은혜 있게 들었는데 다른 책에는 그게 잘 안 나오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세 부분으로 크레도를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믿는 것도 너무너무 건강한 신앙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 3수로 나눈 그걸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이것이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앙, 믿음이라는, 참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제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유리문답 21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엔 참된 믿음이란 뭔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참된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참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말씀은 진정한 신뢰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냥 단순하게 안다라고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중얼중얼 잘 외우고 빠르게 외우고 큰 소리로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참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사함, 즉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순전히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참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지식에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을 하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간혹 연세가 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소시적에
믿음이 이렇게 뜨거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도 그랬었던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40 몇 년 이렇게 교회 문화 안에 있으면서 익숙함 때문에 그 고백의 설레임, 고백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잊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 고백의 뜨거움, 그 감동이라는 것들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익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의 고백은 익숙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우신 분이라고요. 그 새로운 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 때 우리의 고백은 늘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백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피부과에 가서 주름을 없애고 육체적인 젊음을 되찾는 것도 좋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서 참된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에 대한 황홀한 고백으로 처음 믿었던 때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셔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입술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로 인해 더 큰 감격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사역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늘 그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을 참되게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